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일교회를 와서 1년 동안 늘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한 줄이 가정에 적용되기까지 저는 몇 년을 더 외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그 목적이 바뀌는 날까지 사실은 이걸 외쳐도 아무리 외쳐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제 정확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는 자의 가정에 행복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목적으로 놓으면 행복은 가정 가운데 부산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데요. 이 교회의 구성원이 가정과 성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데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성장을 해도 가정에 병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은 가장 좋은 설교는 가정을 살리는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는 저절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각자에게 구조가 다른 독특한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언어는 여자의 언어와 달라요. 여자의 언어는 남자의 언어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해요. 그래서 가정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의 독특한 언어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해석해내지 않으면 부부간에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독특한 언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이라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내들아의 아내는 여성과 아내라는 이중적인 신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인데 이 아무개의 권고와 충고를 따른다는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르는 절대적인 군대 용어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을 주 안에서 경외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경외하라는 것은 포베하라는 단어로 주로 신하가 왕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를 표현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즉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언어는 휘포타소, 복종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왜 복종의 언어가 중요하냐면 복종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남편들은 절대로 아내의 사랑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 언어를 쓰지 않으면 내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내들이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100가지 사랑의 행동 중에 99가지는 허공으로 날아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이 아담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부부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상담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인데, 가장 가깝다는 부부 사이인데 서로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조금이라도 더 떨어져 앉으려고 그 좁은 소파 안에서 서로 공간을 막 차지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모양만 봐도 이 부부 사이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스가 오늘 무슨 일로 오셨냐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 의사 앞에서 책을 한 권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결혼 생활 13년 동안 남편의 잘못을 조목조목 책으로 써놓고 맨 뒤에는 어떤 종류의 잘못을 저질렀는지 구분하는 구분표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잘못한 일, 자녀한테 잘못한 일, 친정에 잘못한 일, 이렇게 표를 붙여가지고 13년 동안 책을 한 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책이 이분에게만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활자로 된 책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선명히 내 마음에 새겨놓은 책들, 내 남편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마음의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원한이고 응월이에요. 우리는 이 책이 마음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책을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꺼내면서 당신이 이때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다고, 당신이 저번에 이런 잘못을 나한테 했다고, 당신이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았다고, 내 마음에 선명히 새겨졌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남자를 고치고 교정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한 맺힌 정죄의 언어 속에서 남자는 절대로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싫든 좋든 남편의 언어의 구조가 뭐냐면, 가정에서 왕의 대접을 받을 때 비로소 아내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이것은 싫든 좋든 그렇게 만들어진 남자의 구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건 누가 누구 보고 이렇게 저자세를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남편한테 써야 되는 이 언어 있죠, 이 언어를 다른 언어로 쓰게 되면 그때부터 가정 안에 파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구절로 간단하게 적힌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군소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남자에게는 이 언어를 쓰지 않으면 남자는 그 사랑을 해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남자 여자 간에 계급의 상하를 만들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존재적으로 우월하고 여자가 존재적으로 저급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고개 숙여야 된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는 동등해요. 그런데 질서 안에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셨듯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아내의 복종의 언어는 어떤 힘이 있냐?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내의 복종의 언어예요. 여러분, 아내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남편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고 남편이 머리됨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레는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쉽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현숙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요리를 잘해주고 이것저것 다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잘해주고 친절한 말을 쓰고 하는 모든 이유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을 머리로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은 아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인격에 복종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머리 되기 때문에 그 머리 된 역할에 복종하는 거예요. 인격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역할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자격도 없고 인격도 못 갖춘 사람한테 어떻게 복종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 인격이 뛰어나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편이 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굴종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우상이라서 굴종하는 사람만큼 매력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매력이 1도 없는 거예요. 돈 줄 때마다 네네네네 하고, 돈 때문에 눈치 보고 복종하고, 여러분, 그 사람만큼 이 매력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굴종과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굴종은 그냥 내 욕심에 내 자신이 노예가 되는 것이고, 순종은 영적인 실력이에요.
남편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실력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뒤에 있는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이 바로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좋은 남편뿐만이 아니라 힘든 남편, 돈 못 버는 남편, 성격 이상한 남편, 알코올 중독인 남편이라도 남편이라고 하는 그 역할에 주께 하듯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남편뿐 아니라 가정의 모든 식구를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이므로 이것은 여성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따가 남자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남자의 역할은 여자의 역할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여자의 역할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복종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는 이걸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지나쳤을 건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지금 응어리가 남아있는 사건인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한 5시쯤 되니까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당이 떨어지면서 손이 떨릴 만큼 배고프더라고요.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반찬이 뭐든지 간에 이제 밥을 빨리 먹고 싶었는데 반찬으로 생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생선이라 하면 무릇 잘 발라서 한꺼번에 살을 모아놓고 씹어야 그게 진짜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배고파서 손이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인내를 해가면서 시간을 들이고 이제 정성을 들여가지고 비늘 다 벗겨내고 생선 뽑아가지고 진짜 살만 곱게 발라놓고 이제 밥든 수저 위에 이제 올려서 먹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살을 다 발라놨는데 아내가 발라놓은 살을 갑자기 찝더니 그 생선을 찝어가지고 그 우리 딸 그 밥 숟가락에 얹어버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뭐지 이 집에서 나는 뭐지? 머슴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정말 섭섭해지면서 한판 싸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애한테 주는 게 뭐가 아깝나? 여러분 그런데 죄송한데 여러분 이게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무시의 언어를 들을 때 죽어갑니다. 그 언어라는 게 육적인 이렇게 음성의 언어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표정 언어, 행동 언어, 그 모든 언어로 남자를 무시할 때 남자들은 죽어가요.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살아날 때가 언제냐? 남자는 오직 복종의 언어를 들을 때 살아나고, 그것이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복종이 될 때 그 언어는 하나님에게로 내 남편을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나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복종의 언어를 쓰고 있으십니까? 복종의 언어를 쓰고 있으십니까? 자, 지금까지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럼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복종보다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절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에로스의 사랑 가지고는 아내들은 절대로 남편의 사랑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은 복종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은 의지로 가능해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믿음 없으면 아가페의 사랑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 아가페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수많은 오해와 갈등과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내는 절대로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남자의 사랑은 아내를 위해 죽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남자한테서 사랑을 느낄 때 유일한 때가 언제냐?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라면 죽겠구나,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가야 여자는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아내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전달이 되고 무한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그 1.5순위도 안 돼요, 2순위도 안 돼요. 오직 남자에게 있어서 1순위가 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사랑을 못 느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괴롭게 하다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에요.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무시하는 말, 공감과 이해가 없는 말, 비하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 입고 병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아내들의 마음이 병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예전에, 여러분 이거 다 아시지 않으세요? 어느 TV 프로그램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출연하는 코너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런데 이 부부지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이걸 이제 퀴즈를 내가지고 이제 자기 할머니, 자기 아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 있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띠면서 당신과 나 사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했던 답이 뭐냐면 왼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방영된 그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대화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편은 자신이 있어요. 나는 내 아내를 사는 날 동안 사랑을 해줬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복종과 사랑의 언어가 서로에게 쓰지 않으면 대화가 막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복종의 언어 안 쓰면 못 알아들어요. 사랑의 언어 안 쓰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짐바르도 교수는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고독이라는 것은 옆에 존재가 없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면, 내가 하는 말이 전달이 안 되고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으면 사람은 반드시 외로움에 빠져요. 여러분, 남자는 주 안에서 복종의 언어를 듣지 못하면 외로움에 빠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룸사롱을 가는 거예요. 왜요? 룸사롱 가면 돈을 쥐어주면 그래도 거기서 복종의 언어를 써주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라는 존재들이 남자가 힘들게 돈 벌어 갖다 주면 돈을 줬는데도 이거밖에 못 벌어오냐고 무시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집에 가면 남자는요, 갈 데가 없어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또한 아내는 주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듣지 못하면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여자들이 어리석게도 제비한테 빠지겠어요? 제비들이 얼굴 잘생긴 사람들 아닙니다. 춤 잘 추는 사람 아니에요. 제비들이 왜 제비냐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자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뭔지만 해줘도 여자들은 거기에 푹 빠져요. 왜 그러겠습니까? 남자가 안 해주니까. 여자가 듣기 원하는 말을 남자가 안 해주니까 여자들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남편들은 사랑의 언어를 씁니까? 다 알지?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 예? 남자들이 사랑의 언어를 씁니까? 이번 주간에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 부부간에 나는 외로운지 외롭지 않은지 그것 좀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이 배우자에게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라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시작이에요.
나는 많이 외롭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외롭다는데 왜 외롭냐고, 당신이 애들 있고 자식 있고 남편 있고 한데 당신이 뭐가 외롭냐고.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외롭다고 하면 좀 외로운 줄 아시고 회개를 하세요. 회개를.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당신이 뭐가 외롭냐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복종과 사랑의 언어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복종의 언어로 사랑을 느끼려면 남편의 위신을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고 인정하는 것이 복종의 언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육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죄악이 뭐냐면 정욕과 탐식과 나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눈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내 아내가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게 뭐냐? 첫 번째, 아내가 성적인 만족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아내가 이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가꿀 때 굉장히 남편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느낀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편안한 휴식을 가져다 주는 아내. 그러니까 남자가 휴식하고 있을 때 청소기 돌리면서 이리 돌려봐, 몸 저리 돌려봐, 일어나, 그러면서 집어 던지면서 당신이 돌려, 이러지 마시고 쉴 때 좀 쉬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동일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내. 네 번째는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애쓰는 아내. 다섯 번째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 남편은 너무 육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들에게 원하는 것 중에 정신적인 게 거의 없어요. 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남자의 실체이고 한계예요. 그러므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남자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아내가 그것을 채워줄 때 남자는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여자들은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여자의 약함이에요. 반드시 여자 2명 이상 모이면 질투 일어납니다. 시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내가 이 중에 제일 낫구나라고 하면서 교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내들 입장에서는 이런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남자예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남자를 좋아하고, 두 번째가 대화가 되는 남편. 대화가 돼야 돼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60점 이상은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뢰감,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정에 헌신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무조건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에서 사랑을 느끼듯이 아내들은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귀 기울여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예? 듣고 계세요? 그냥 이만큼 살았는데 사랑이 어디 있나, 그냥 우정으로 사는 거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초적인 사랑이라도 거기에서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가정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럴만 해야 내가 복종을 하지. 아니, 당신이 그럴만 해야 내가 사랑을 하지. 자꾸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가꾸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으로 묶인 이유는 행복 때문이 아니라 구원 때문이에요. 오직 그 이유 딱 하나예요. 여러분, 결혼은 상대방한테 이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 더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지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배우자의 식구들, 돈, 집, 질병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짐을 지고 저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 하는 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한다는 건 그 위험한 결혼입니다. 왜요? 노력 없이 그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내가 이 가정 구원시켜야 되겠다, 내 남편 내 자녀들 구원시켜야 됐다는 여러분 이 사명감이 없으면 이거 적용 절대로 못해요. 상대방이 도와주냔 말이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안 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사명이 안 되면 절대로 이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죄인된 인생이 철저히 주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만난 배우자를 통해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배우자는 행복하라고 만난 배우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훈련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만난 게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작정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 먼저 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결혼을 왜 하냐? 음란과 사욕과 탐심과 정욕으로 결혼을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착각하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의 이유를 들여다보세요. 나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죠. 언제 너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결혼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행복이라는 우상을 두고 결혼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걸 안 채워주니까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명문대 출신이고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에 직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속아서 결혼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결혼해보니까 총각 때 처녀 때 말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고 이혼 소송을 내가지고 승소했다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게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세상 법은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남편을 고른 자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 다 똑같이 욕심 때문에 분별이 안 돼서 이 결혼이 성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입에 침을 튀기면서 내가 속았어 그러는 게 예수 안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나는 일이에요. 딱 드러나는 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악이 총체적으로 다 결합했을 때 그 악의 끝에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불신결혼이에요. 불신결혼은 모든 악의 결정체예요. 그러면 뭐 숨긴 게 하도 많아서 너 이랬냐 저랬냐 하면서 분과 악의와 회방과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 생활이 지옥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밖에서 찾잖아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내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연과 내력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숨겼다 아니다를 반복하면서 이 진실 게임을 하다가 분과 악의와 회방과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지 고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옛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가정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과거로 돌아가면서 맨날 테이프 돌려감기 하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어요. 맨날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과거의 상처들을 끄집어내면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이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고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는 거예요.
지난날 내 죄악 가운데 했던 모든 선택들과 내 선택의 결론으로 내가 체험한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가 사탄인데 먹이를 안 주면 사탄은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밥이 안 되려면 사탄을 굶겨서 죽여야 되는데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게 사탄의 밥이에요.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먹이에요. 그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거의 상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먼저 내가 주 안에서 회복된 내가 사랑과 복종의 언어로 섬김으로 상대방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과하게 흐르는 저주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과거는 잊으세요. 더 이상 사탄에게 밥을 주지 마세요. 이제는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기절만 합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기절만 합니까? 죽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결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반복해서 얘기해야 될 것은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아내의 복종의 언어로 나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남편은 사랑의 언어로 나가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고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은 어떤가? 각자 내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배우자 적용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 내가 받은 대로 내 적용만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은 남편 적용, 아내는 아내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껴안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화를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식구, 아내의 식구들을 다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